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4일 목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계속되는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기록된 민수기 22장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발람 선지자가 발락의 요청을 수락해서 발락에게로 가는 그 길목에서 이루어진 일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발람이 발락에게로 가기로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는 일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어제 본문 말씀까지 살펴보면 발락이 모압의 고관들을 발람에게 보내서 우리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발람이 거절하거든요. 왜 거절하냐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셔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12절 13절 22장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하니까 발람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안 가겠다고 합니다. 그게 13절이에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안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발락의 모압 고관들을 다 돌려보내요. 근데 이 발락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보냅니다. 발람에게로 모압 고관들을요. 더 많은 뇌물을 가지고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꼭 와달라 요청을 했을 때 그때도 발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18절이에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참 여기까지 보면 야, 이 사람 대단한 선지자네. 비록 이방의 선지자지만 하나님 말씀에 참 이렇게 순종하네.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괜찮은 선지자 같아요. 그런데 결국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게 20절이에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함께 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단서를 붙이시죠.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이 발락에게 가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뭐라고 단서를 붙였다고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발람을 보내시는 것, 이것은 발락의 요청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발람을 통해서 저주의 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발람을 통해서 오히려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람을 보내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 보내세요. 실제로 이제 발람은 축복의 메시지만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내일과 또 모레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발람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길을 떠난 거예요. 자, 그게 21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상한 일이 펼쳐지죠.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발람에 가는 길을 가로막으십니다. 그리고 발람에 가는 그 길을 바라보시며 진노하십니다. 그게 22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발람이 순종해서 갔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요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막았습니다. 그리고 발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운 하나님이실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순종이라고 다 같은 순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갔어요. 순종해서 갔습니다. 순종해서 가면 주님께서 막 길도 열어주시고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진노하시고 가로막은 것은 다시 한번 순종이라고 다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그의 발걸음은 순종의 발걸음이었으나 잘 들으십시오. 비록 그의 발걸음은 순종의 발걸음이었으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렇게 딱 표현하고 싶어요. 행심불일치. 행심불일치. 이게 발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발람의 순종의 길에 진노하시고 막아선 이유라는 것입니다. 행심불일치가 뭘까요? 네, 언행불일치는 많이 들어봤죠. 말은 이렇게 하는데 행동은 그 말과는 전혀 반대대로 하는 것. 이게 이제 언행불일치잖아요. 근데 발람은 딱 보니까 행심불일치입니다. 말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 같고 행동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는 것 같은데 핵심적인 게 뭡니까? 그의 마음입니다. 행동과 마음이 불일치한 것입니다. 행동은 주님의 뜻을 순종해서 가는 것 같으나 그의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발람의 길을 기뻐하지 않고 진노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의 길은 순종의 길이었어요. 그의 행함은 순종의 행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떤 동기로 이 순종을 했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한 그 마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그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마음인지를 볼까요? 어떤 마음의 동기로 순종했는지 볼까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자, 잘 들으십시오. 여기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 발람의 길이 무엇인가? 발람의 길은 분명히 행함적인 측면에서는 순종의 길 같은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의의 삭을 사랑하여서 걸어간 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간 것이 아니라 왜 이 길을 걸어갔다고요? 불의의 삭을 사랑하여서. 그러니까 발락이 모압의 고관들을 통해서 그에게 제시한 수없이 많은 그 뇌물, 그 불의의 삭을 그가 얻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심불일치. 여러분이 행심불일치를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보시고, 그가 비록 행함으로는 순종의 길처럼 보이지만 진노하시고 그의 길을 막아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발람만의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행심불일치의 인생은 의외로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행함에 있어서 순종했죠. 그러나 그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불의의 삭을 사랑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따랐던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삭을 취하고 또 권력을 취하고 이런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것, 이것이 가룟 유다의 삶이 결국은 비극으로 끝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룟 유다만의 일이겠습니까? 저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로 늘 받아들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뜻에 순종해서 목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요. 열심히 신방하고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합니다. 행함의 측면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심불일치의 목회라면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런 순전한 그 동기, 그 마음을 품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이 목회를 통해서 내가 이 목회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 이름을 드높이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고 내가 어떤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목회한다면 저는 발람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목회의 길을 주님께서 진노하시고 가로막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조금 어려운 메시지이지만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순종이라고 다 같은 순종이 아니다. 행심불일치의 순종이라면 그 순종은 주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순종의 길을 가로막으시는 순종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심일치의 순종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품고 순전한 동기와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그 순종의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겁니다. 나의 순종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심일치의 온전한 순종인지 아니면 행심불일치의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순종인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 분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오늘 말씀 문맥을 통해서 보길 원하는데 이겁니다. 순종해서 가는데 자꾸만 그 순종의 길에 가로막힘이 있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을 막으세요. 계속 그래서 그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자꾸만 멈춥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의 순종의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순종이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순종해서 가는데 여러 장애물들, 막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막히는 길이 사실 원수 사단 마귀가 계속 장애물을 놔요. 계속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막혀지는 길이라면 우리가 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올 게 왔구나, 사단의 방해가 왔구나, 사단이 놓은 장애물들이 있구나, 여기면서 굴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돌파해야죠. 믿음으로 돌파해야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돌파해야 됩니다. 원수 사단 마귀가 가로막는 것이라면 그 장애물들, 그 어려움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가로막았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22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가로막았다면 그것은요, 우리의 지금 순종의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은 순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순종의 길을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가로막고 있는 그런 일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은요, 나와 함께하는 신실한 나의 동역자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함께하지 못하고 자꾸만 힘들어하고 자꾸만 피하는 일들, 함께 일치된 마음이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순종의 길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딱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가로막았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가로막을 때 거기에 동시에 같이 반응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나귀입니다. 나귀. 이 나귀가 계속해서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길을, 발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3번이나 피해요. 근데 이 나귀가 어떤 존재냐면, 이 나귀는요, 발람의 가장 신실한 후원자였고 또 종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그게 30절입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나귀가 이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발람 선지자를 등에 태우고 다니는 종으로서 발람을 거역한 일이 없어요. 늘 발람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고 발람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존재가 나귀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자꾸만 피하는 거예요. 그 발람의 길을 자꾸만 제지하는 것입니다. 3번이나 제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길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걸어가는데 자꾸만 평생 나와 함께했던 신실한 나의 동역자, 한 번도 나를 거역한 일 없고 늘 나에게 도움이 되었고 힘이 되었던, 또 말없이 섬겼던 나귀와 같은 그 신실한 사람이 자꾸만 그 길을 피하고 자꾸만 힘들어하고 자꾸만 나의 어떤 길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함께하는 동역그룹 안에, 함께하는 신실한 자들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그때 우리의 길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교만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야 확신하고 가는데 너무나 신실한, 한 번도 거역한 일 없고 늘 신실하게 서포트했고 도와줬던 신실한 동역자들이 힘들어하고 자꾸만 그 길을 버거워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당신들 이렇게 야성이 무너졌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발람처럼 그 나귀에 막 채찍을 때리면서 내가 맞으니까 따라오라고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참 교만한 목회자인 것이죠. 신실한 동역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면, 자꾸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버거워하고 있다면 진지하게 나의 길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길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서서 함께 그들과 이야기하며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당신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왜 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제지하고 계시는지 함께 돌아보며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겸손,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원수 사단 마귀가 우리의 순종의 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돌아서면 안 돼요. 믿음으로 돌파하며 싸우고 전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들이 힘들어하고 자꾸만 그 길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귀를 때릴 것이 아니라 나귀와 대화해야 됩니다. 대화하며 하나님께 함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성경에 동물이 말하는 것은 두 장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뱀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또 나귀가 말을 합니다. 나귀가 말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는 그런 어떤 일이지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나귀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나귀의 말을 듣고 내 길이 잘못된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나귀의 말을 듣고요, 결국 눈이 밝아져서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교정하여서 이제 발락에게로 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순종의 길을 걷지만 만약에 그 길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지 않을 때 우리의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함께 힘을 모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완악하게 나는 맞고 당신은 틀리다 채찍을 휘두르며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잠깐 멈춰서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들, 신실한 동역자들,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또 유연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제가 정말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 모두가 다 깨닫는 지혜 있길 바라겠습니다.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오늘 깨닫는 지혜, 깨닫는 마음 허락하셔서 오늘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매일 묵상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잘 깨달아 알아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발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반면 교사의 교훈을 얻게 하심 감사합니다. 순종이라고 다 같은 순종이 아니라는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행심 불일치에 불순종되지 않게 하시고 행심일치에 참된 순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순종의 길이라는 것,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통로가 함께하는 신실한 동역자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그때가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다. 이 마음에 품고 함께하는 동역자들,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잠깐 멈춰서서 함께 그들과 이야기하고 나는 맞으니 무조건 따라오라 얘기하며 채찍질을 휘두르며 나아가는 완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잠깐 멈춰서서 또 함께 이야기하고 또 듣는 귀를 가지고 들을 줄 알고 주님께 물으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겸손하고 유연한 신앙인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